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큐티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만물이 약동하는 4월 첫째 날입니다. 4월의 첫째 날. 항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에 보면 그 달의 월삭 첫날이 되면 특별하게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제사를 드린 걸 생각하고, 우리도 4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고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이 항상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 좀 넘으면 이게 착 유튜브가 올라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루 전날 이게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촬영해가지고 밤 10시에 이제 저를 도와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김병삼 전도사님이 저희 동역자 되시고 참 신실하고 좋으신 분인데, 10시부터 이게 올렸는데 컴퓨터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자꾸 최근에 그게 속도가 느려지더니 어제는 밤새 올렸는데 아침이 돼도 안 올라가고 아직도 뭐 70% 80% 밖에 안 올라왔다.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노성교사님, 유튜브가 안 올라왔어요. 꿀송이 보약큐티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그것을 올리는 전도사님께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더니 컴퓨터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이게 말썽을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겨우 한 아침 10시나 돼서 올라가서 제가 아주 방송 사고를 낸 것 같아서 영 애가 타버렸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요. 우리가 제가 아프리카에 있어도 악착같이 이것을 잘 실수를 안 하고 잘 하는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금 코로나 19로 너무 형편이 다 힘들기는 하지만, 혹시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의 형편이 손에 둬올 힘이 있거든, 이번에 컴퓨터를 하나 사주시면 제가 저를 도와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우리 전도사님께 제일 좋은 컴퓨터, CPU가 겁나게 커서 팍팍팍 올려버릴 수 있는 컴퓨터를 선교의 하나의 장비로 사드려서 아무 이런 실수가 없이 착착착 매일 꿀송이 보약큐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그럴 만한 힘이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억지로는 할 것이 없이 그런 선을 베풀 힘이 있는 분들은 컴퓨터를 하나 사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일 수요일 92번째 시간으로 사무엘하 10장에서 12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다윗이 암몬과 싸웁니다. 다윗이 암몬과 싸워요. 자, 제가 칠판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칠판으로 때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항상 우리가 여기는 대해, 그 당시엔 대해라 그랬어요. 시방은 지중해인데 그레이트 씨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구약에는 겁나게 큰 바다다.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시방은 지중해죠. 그리고 이제 밑에가 이집트가 이제 아프리카가 달려 있고 이쪽이 이제 아시아인데, 여기 이스라엘의 이 지도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암몬과 10장에 싸워요. 다윗이 암몬과 싸우는데 여기 이스라엘의 염해가 이렇게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러면은 암몬은 어디쯤 있느냐? 암몬은 이 정도 있었습니다. 이쪽 지역을 지금 암몬이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다윗이 여기 블레셋에 피난 가고 암몬에도 피난을 간 적이 있거든요. 여기저기 도망다니던 시절에
이 암몬 왕 나하스한테 신세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0장에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조문객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그 암몬과의 싸움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0장에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다윗이 여기 암몬에 전에 그 잠깐 피신 간 적이 있잖아요. 급해가지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에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고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도움을 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고마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가 좋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가 그 고마움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남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항상 잊지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갚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왕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이 한운이 대신해서 암몬의 왕이 되니까 조문객을 다윗이 이제 암몬에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으면은 아이고 고맙다고 장례식에 이렇게 다윗 왕이 조문객을 보내줬다고 고마워할 건데 아유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3절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다윗이 하도 당시에 잘 나가고 짱짱하고 강건해지니까 이 사람들도 다윗의 소문을 들었는지 다윗이 조문객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보냈는데 세상에 그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뭔가 염탐하러 염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참 그 사람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위대한 사람들은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단순해요. 딱 그 사람 막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막상 이렇게 경험을 하고 만나보면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위대한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뭔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 이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남이 호의를 베풀어 준 것도 때로는 오해를 해버려요. 이상하게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뭘 생각을 해보네. 좋은 일을 해줬는데 좋은 일을 해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서로 관계만 돈독해질 건데 그걸 이상하게 해석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게 그 사람이 좀 피곤하고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4절에 이제 어떻게 해버리냐면, 그러니까 왕이 그 신하들이 그런 말을 하면 판단을 잘해야 될 건데, 이 한운이라는 왕이 참말로 마음이 한눈을 팔았는지 아주 희한한.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버리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이거 뭐요? 엉덩이가 나오도록 바지를 잘라갖고 보내버리고 수염을 깎아버렸으면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이게 이제 모독을 한 거죠. 이것은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의도로 조문객을 보내놨더니 남의 나라에 대한 예의가 이건 아니죠. 완전히 결례를 범한 거죠. 이건 완전 선전포고예요. 그래서 5절에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수염을 잘라버리고 그걸 그 바지를 갖다가 그렇게 몸에 뭔 일이래요.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렇게 그냥 예루살렘에 바로 오지 말고 암몬에서 여리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수염이 다 자라먹으라. 부끄러워하니까요. 참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사자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자기 신하들을 일해놨으니까. 그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무담시 매를 벌어요. 예. 매값이 앉아서 매를 벌어. 그래갖고 이제 6절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제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드룸이란 사람의 서바 사람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미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기에 진을 쳤고 소바 룹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와 수아에 맞게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친히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암몬이 아무래도 이제 좀 쫄리니까 다른 나라 아람은 좀 북쪽 다메섹 쪽에 있던 이 북쪽에 여기가 아람이 있었어요. 이 아람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청해 갖고 같이 이스라엘하고 이제 붙은 거예요. 예, 연합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13절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서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나아가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암몬과 아람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패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보를 안고 이제 아비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달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며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아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며 그가 온 이스라엘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이제 이 북쪽에서 도와줬던 아람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했다가 패배해가지고 아람 사람은 굉장히 그 당시에 용감하고 세력이 강했던 것 같아요. 모든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정면으로 한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직접 나서가지고 아람과 이제 싸움을 합니다. 18절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오매. 말 타는 마병은요 보통 이 보병보다도 훨씬 강하거든요. 마병 4만 명을 격파를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는 거예요. 지금 벌써 말 타는 병사가 4만 명이었다는 게 이 아람이 대단한 그 당시에 군사 강국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는 이 아람의 강군도 패퇴를 하더라 이거죠.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달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암몬 북쪽에 아람 전부 다윗의 다스리던 시절에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가 이게 이스라엘에게 굴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강국이 된 거죠. 강력한 나라를 다윗이 세운 거죠. 자, 11장에 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건,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참 이게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시 이제 또 전쟁할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다윗이 당연히 앞서서 나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다윗은 내가 안 가도 되겠지. 그러면서 장군만 보는 거예요. 요압 장군만. 그리고 자기는 이제 궁궐에 있었는데 궁궐에 있다가 이제
죄를 지은 거예요.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근데 그 여인이 밧세바라는 밧세바. 자, 이 밧세바라는 이름의 뜻을 뭡니까 하고 제가 성경 퀴즈로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교회를 10년 다닌 사람도 물어보면 또 몰라요 그래 보네. 이것은 애우려고 하면은 잊어버려요. 밧세바라는 너무 여자 이름 뜻을 누가 다 기억을 하겠어요? 잊어버리지? 아비가일은 기억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비는 히브리 아부, 아버지, 가일은 기쁨, 기쁨의 아버지, 기쁨의 원천이나지 아비가일은. 그러면 밧세바는 뭐냐? 밧세바. 이 쉐바라는 것은요, 안식일, 영어로는 사바스라고 하는데, 쉐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안식일 7을 말하는 거예요. 밧은 이것은 이제 딸을 말하, 딸. 벤 하면은 이제 아들을 말하고, 밧은 여기서는 딸을 말하는 건데, 안식일의 딸이다. 제7일의 딸이다. 그럼 여기 쉐바 안식 7이란 말은 완전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 완전한 딸이다. 완전한 딸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그 우리가 어떤 그 예쁜 여성이 지나가면 아따 완벽하네. 점수를 주면 100점이다 그 말이에요.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겁나게 이쁘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딸. 제7의 쉐바가 제7일 안식일 7이란 뜻이고 밧이 딸이니까 7일의 딸이란 말은 7이란 것은 완전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한 딸이다. 그 딸을 딱 낳고 본 게 아기가 너무 이쁘게, 너무 100점. 그래서 완벽한 딸이다. 완벽한 몸매, 완벽한 딸. 그래서 이름을 오죽 했으면 밧세바라고 되어 있어요. 제7의 딸, 안식의 딸, 이것은 완전한 딸.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미스 유니버스 해도 100번을 나가기만 하면 미스 유니버스에 당선돼 버릴 그런 아주 퍼펙트한 몸매를 가진 아주 완벽한 그런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지가 목욕을 저쪽 다윗 왕이 그 궁궐에서 보면 보이도록 했겠지요. 지를 은근히 이제 보여갖고 이제 어쩔람 내가 그 속은 모르겠지만은 다윗을 꼬시려고 유혹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디서 보더라도 안 보이도록 여자가 목욕을 해야지 못 하려고 그것이 저쪽에서 보면 보이도록 하냐 그 말이에요. 물론 지금 여자분들은 엄마 목사님 다윗을 뭐라 그래야지 왜 갑자기 또 밧세바를 뭐라 그래요? 근데 밧세바도 문제단께 물론 다윗이 제일 잘못했지만은 밧세바가 왜 문제냐? 그러면은 여자가 목욕을 할 때 그러면 위에서 보면은 보이도록 합니까? 위에 새가 날아가다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궐에서 보니까 뭔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윗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신하를 보내보는 거예요. 이제 왕이니까 뭐든지 시키면 다 듣잖아요. 그러면 밧세바 누구냐? 자기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신하의 우리야라고 하는 그 아주 충성된 신하의 부인이에요. 그걸 데려오라 그래요. 그날 저녁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왜 밧세바를 문제를 삼냐면 밧세바가 목욕한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하는 모든 여성들은 잘 들으세요. 욱에서 보든 밑에서 보든 궁궐에서 보든 어디서 사방팔방에서 봐도 목욕을 하려면 안 보이도록 하지 못 하려고 보이게 하냐. 그날도 이쁜 여자가, 퍼펙트한 여자가 밧세바 안식일의 딸, 제7일의 딸, 완전한 딸이 그렇게 이쁘게 생긴 여자가 왜 그 남의 유혹이 되도록 남이 보이도록 목욕을 하냐. 오늘날도 여성들의 치마가 짧아지고 여성들이 노출을 심하게 할수록 세상이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수 믿는 우리 여성들은 항상 정숙하게 조심해서 의복도 입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밧세바가 문제는 뭐냐면은, 조금 이따 이제 다윗의 문제를 이야기하겠지만, 밧세바가 뭐가 문제냐면, 밧세바가 다윗이 죄를 짓자고 할 때 저항을 했다는 대목이 전혀 11장에 안 나옵니다. 안 된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신앙이 아주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순간적으로 지도 사람이니까 다윗이 시험 들어서 자 그렇게 죄를 짓자 그러면 밧세바가 한마디만 했더라면 다윗이 죄를 안 졌을 겁니다. 밧세바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다윗 왕이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군지 압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지금 잠깐 시험 드셔서 그런 것 같는데 제가 누굽니까? 당신의 충신 우리아의 부인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죄를 지면 여기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 남편에게 죄를 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십시오. 한마디만 했더라면 절대로 다윗이 그런 말을 듣고 강제로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마 이 여자가 은근히 지도 좋았는지 같이 잡았다 이 말이에요.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거절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죄가 지어져버린 거예요. 다윗의 문제가 뭡니까? 다윗의 문제는 이걸 밧세바 신드롬이다 그러는데 너무 자기가 강해지고 주변에 모든 나라가 굴복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풀려버렸어요. 마음이 풀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거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일이 잘 될 때에 제일 위험한 때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현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네가 성공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마라. 그것이 가장 위험한 자리다. 그 다윗이 여전히 전쟁이 나섰을 때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갔더라면 자기 위치에 제대로 있었더라면 이런 죄를 안 지었을 건데 일이 잘 되니까 점점 마음이 풀려가지고 이제 사탄에게 마귀에게 죄를 이제 지을 수 있는 거리를 틈을 줘버린 거예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틈을 줘버렸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공이 독이에요. 성공이 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성공하고 너무 잘 되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제일 위험할 때다. 제일 위험할 때. 예. 저도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가 겨우 한 2,300명 정도 되니까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내 그릇에. 이게 뭐 한 수만 명이 된다. 그럼 나도 모르게 교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유명할 때, 잘 될 때. 어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밥을 사주면서 자기 부인한테, 자기 부인 권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이 목사님이 겁나게 유명한 목사입니다. 근데 내가 속으로 뭔 소리를 하고 있다니 시방.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 뭐예요? 아,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사탄이 참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넘어가 보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위치를 지켰더라면 여전히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그런 자기 사명을 감당했더라면 안 그랬을 건데 늦게까지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그 졸리는 눈으로 목욕하는 여자를 보다가 갑자기 시험을 받아서 죄를 짓고 이제 큰 화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죄를 감추려고 죄가 죄를 낳잖아요. 죄를 감추려고 그 부인의 이제 그 부인이 이 밧세바가 임신이 됐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오메 이게 들킬까 봐서 남편을 빨리 전쟁터에서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저녁에 부인하고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자기 얘기가 아니라 그 남편 얘기처럼 되게 만들라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인지요. 야, 정말 우리아는 충신입니다. 우리아가요. 갑자기 그 존경하는 왕이 와서 갑자기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지금 우리 동지들이 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편안하게 가서 부인하고 잘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자는 거예요.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시 술을 먹여갖고 우리한테 집에 가서 부인하고 자라 그러는데 그날 보니까 또 가서 앉았어요. 술 취한 우리아가 정신 차리는 다윗
시험된 다윗보다 그 상황이 영적으로 훨씬 깨어있고 강했어요. 우리아는 정말 충신입니다. 우리아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죄를 더 지어가지고 우리아를 그냥 전쟁터에서 적군이 막 활을 쏠 때 제일 앞장 세워가지고 그게 우연을 가장해서 전사하도록 편지를 요압 장군한테 보내가지고 우리아 죽게 해라 이렇게 살인을 사주해가지고 바세바의 남편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바세바를 자기 부인을 삼아버렸어. 야, 그러니까 간음죄, 살인죄,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제 10계명의 수많은 계명들을 범하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죄에 죄를 더하고 크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숨기고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공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니까요. 그래갖고 12장에 가면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을 합니다. 다윗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지만 이 죄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12장 14절에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그 죄를 짓고 난 아기가 뭔 죄가 있어요? 난 지 며칠 안 돼서 죽어버렸단 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죽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아무리 회개하고 기도해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결국 아기가 죽었어요. 신하들이 아기 죽었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날에도 밥을 굶고 난리를 치는데 죽었다 그러면 어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죽었다고 하니까 내가 어쩌겠냐. 사람이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 가슴 아픈 죄의 채찍을 맞고 나중에 태어난 하나님이 이제 그 죄의 채찍을 때린 다음에 회개한 다윗에게 주신 선물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었어요. 그 기사가 1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이제 솔로몬의 그 위로의 아들 평강의 왕을 주셔요. 다윗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난 건데요. 그 세상에는 완전한 인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한순간 방심하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잡아져 버리더라. 어느 사람도 인간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인간을 내세울 필요도 없고 인간을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 공로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용서받은 그런 죄인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한두 마디 하면 시간이 금방 한 30분이 지나가 버려서 내가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려서 미안해 죽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싹 지나가 버렸어. 할 수 없이 여기까지 해야 될 거예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